오늘 새벽 예배 말씀 이사야 66장 12절에서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허물 많고 완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위로가 얼마나 확실하고 풍성한지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로 들어서 선포하시는 자비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위로를 얻고 성도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신앙의 자리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는데 강같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쉼 없이 흘러내리는 강물과 같아요. 이 평화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강처럼 밀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험한 세상 속에서 참된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강물이 어디로 흘러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에게 흐릅니다. 또한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악 가득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탄의 권세와 부딪히고 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시내처럼 증명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또 그리하여 성도가 그 젖을 빨고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평화롭고 부유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전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젖을 빨고 교회는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부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천국 질서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교회를 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일처리를 하는 것이 신통치 않기 때문에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겠다. 예.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처사이면서 교만이에요. 11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제나 선교를 하고 싶으면 다른 재물을 들여서 해야지 하나님의 것을 자기 판단대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지 못하겠다는 처사예요. 교회가 연약해 보이면 내가 먼저 제단 앞에 엎드리면서 울고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희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며 일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소리 없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역사를 기뻐하세요.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식이 밖에서 상하고 찢겨서 울며 들어올 때 묵묵히 품어주고 달래주는 어머니의 품보다 더 따뜻한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 영혼을 안아주세요. 그런데 그 자비로운 위로를 어디서 받게 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이야기나 농담을 주고받는다면 아무런 영적 가치가 없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순전한 봉사의 교제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역사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신령한 교제가 살아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를 어머니처럼 품으시고 마음의 상처와 피로를 씻어 주십니다.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머니 같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중심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그 기쁨이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다 하셨습니다. 봄철에 연한 풀이 비를 맞고 움쑥움쑥 자라나듯이 우리 속사람의 뼈대가 튼튼하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짜 능력은 이 환경이 좋아지는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에서 그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물질이나 세상 복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이 속에서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영혼의 뼈가 무성한 풀처럼 강건해져서 어떤 시련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같이 사랑하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며 무너뜨리겠습니까? 88세의 나이로 불길 속에서 순교한 폴리갑 보세요. 그가 하는 말이 참으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88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모른 척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잠시 더 살겠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하며 그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실한 위로를 마음에 꽉 쥔 사람은 뼈가 강해져서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게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손은 오직 말씀 앞에 떠는 그 종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원수에게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은 언제나 엄격하게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어요. 어머니 같은 풍성한 은혜의 위로가 있는 반면에 법을 어긴 자에게는 극한 징벌이 있다는 것이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은 가짜예요. 지옥이 없다면요, 천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셔서
법을 굽히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지독하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대적하는 자들은 지독하게 더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참되게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교회의 문턱을 밟으면서도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엄정함을 보고 우리 심령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돕는 손길이 될 것인지, 나를 치는 진노의 손가락이 될 것인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평소 가정생활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정확하게 비례해요.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 은혜로운 척, 가면을 쓰고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과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는 내 신앙의 밑바닥이 속절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바로 서게 되면 신앙의 뼈대가 단단해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게 된다면 그 신앙은 결국 모래성처럼 흔들려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머니가 자식을 품어주듯이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은혜의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헛된 세상 정력과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세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눈물로 섬기면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연한 풀처럼 무성하고 강건하게 고쳐주십니다. 이 엄중한 말씀의 법에 우리들이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를 대대로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우리 영혼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품어주시고 평강을 강한같이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다 꺾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세워주신 교회의 질서 안에서 겸손히 봉사하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허락하고 주신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뼈가 무성한 풀처럼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